어제 어떤 한 분과 오랜 시간 동안 전화로 좀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살다가 몇 해 전부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다니고 있던 그 교회가 이상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언 기도를 시키는데 이것이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건지 이걸 분별하기조차도 참 힘이 듭니다. 심지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넌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많이 위로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교회도 좀 다녀보고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의 영혼이 황폐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반드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어떤 그런 집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혹은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외치기만 하면 단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를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도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을 점검하고 또 오늘 신앙을 확인해서 변화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훈련하고 기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쉬운 복음, 그냥 은혜의 복음만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 출애굽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유혹했던 것처럼 먼 곳에 가지 말고 예배드려라. 구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배드려라. 재물이 없고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 유혹 앞에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칭이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생활훈련과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을 연과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영적 예배 훈련을 통해서 성막 그 깊은 곳 지성소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중생과 성화와 영생의 훈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주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한 원인이 바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지금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빼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는 퀴리오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론이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반론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권을 갖고 있는 그 주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큐리오스, 바로 주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명령과 지배권을 가진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굳이 자기 집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나음을 입고 말씀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퀴리오스, 바로 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둘로스 그리스도의 노예는 순종하기로 지금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정당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로스는 단순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노예를 뜻합니다. 둘로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는 섬기는 자와 노예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을 제공하지만 종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헌신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30-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다루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섬기고 헌신하는 그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양상해냈지만 주여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을 양산해내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친구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분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는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결단 없는 신앙, 구별 없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로스, 즉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말은 순종과 연관돼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녀야 될 이 인격적 관계를 규정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주인의 소유이며 우리는 주인의 뜻과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순종하면, 내가 헌신하면, 결단하면, 내가 뭔가 좀 봉사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인가? 순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순히 봉사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둘로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먼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13장에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죄 없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고, 단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무 되기 위해서 둘러스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받아야 내 영혼이 강건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예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굴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바로 영혼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은혜를 입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은혜 받을 때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좋은 찬양이 있고 연주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단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기분에 좋은 말씀이 듣는 것, 그 마음에 흡족한 것, 여러분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속되었다는 것,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질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 가수들을 좋아하지만 이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참 대단한 가수다라는 생각을 몇 해 전에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조용필의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거나 하지는 않지만 몇 해 전에 이 조용필이 바운스라고 하는 이 음반을 냈습니다. 이 조용필이라고 하는 분을 너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요계에서는 월급급의 대우를 받을 만큼 아주 오래된 가수이고 또 나이가 많이 든 가수이죠. 그리고 그의 이미 히트곡은 이전에 우리 윗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들의 그런 노래였죠. 그런데 이 바운스라고 하는 이 곡, 그가 가장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불렀던 이 곡이 10대들의 가슴을 떨게 했고 뛰게 했고 뛰게 했고 또 노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오페라라든지 클래식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자막을 넣거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 음악이 들립니까? 단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르의 음악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 음악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그 친구는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트로트를. 그럼 집에 가면은 트로트를 틀어놓고 뭔 일을 하면 트로트를 틀어놓고 심지어 막 공부할 때도 트로트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부를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장난을 칩니다. 야, 이제 트로트 말고 좀 발라드 좀 불러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 우리 때는 신승훈 씨 막 이런 분들의 노래가 참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요, 그 감미로운 발라드가 다 트로트가 됩니다. 트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긴 신앙을 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뛴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우리는 이해했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의 가슴은 뛴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의 심장은 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경하지 못하고 지금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동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은
주님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는 말,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 들을 때는 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작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꽃은 화려하고 오늘 말은 유창한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가로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뿌린 대로 그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대로 행하는 인생,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감동 있는 찬양을 오늘 우리가 느껴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오늘 우리가 자라나고 심어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